오늘부터 우리 새벽 시간에 에베소서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읽으라고 한 거지, 그리고 쓴 목적은 뭐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은 뭐였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관점의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광야를 좀 상상을 해보셔야죠. 지금 되게 더우시잖아요. 제가 그 에베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광야 갔을 때, 시내산 광야 갔을 때 48도? 48도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좀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걸어봤는데 불평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우리 때는 구름 기둥도 없었으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좋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그래서 알아야 되죠.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3대 항구 중에 하나였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우스의 딸,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 아데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데미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뭐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부르나요? 그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작품들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여인, 그게 다 아데미 신이에요.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아마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난 사역지가 에베소가 아닐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세운 서원이 있죠. 무슨 서원입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거기서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그러면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두 번째로 머물렀던 곳 그럼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에베소 뒤에 빌립보, 그 뒤에 골로새 나오잖아요.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죠? 에베소 옆 동네예요. 거기에 뭐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폴리스라고 부르는 투르키에 여행 가면 여러분이 꼭 가시게 되면 온천 지역이 있는, 뭐 CF에도 많이 나오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거든요. 지금 히에라폴리스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제 7교회 편지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지? 에베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3년 동안 머물러면서 복음 증거하니까 사역이 퍼졌겠죠,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라오디아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있는 마술사들,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다 주술사들이라고 보는 게 적하겠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기들 스스로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가죽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 성경에 그 값이 나오잖아요. 은 5만 드라크마였다. 제가 환율 계산 좀 해봤거든요. 한 30억 정도 돼. 그럼 30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거를 놓아놓고, 그 책을 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렸다고요. 이런 책은 버려도 안 돼. 다른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냥 불태워버렸다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어요. 그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밤모섬 아시죠? 요한계시록. 거기서 배 타고 한두 시간 정도 가면 밤모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기도 했던 바로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 디모데도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를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썼다. 61년에서 6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썼다. 그리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났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역의 말미에 쓴 서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마지막 때쯤 쓴 서신이니까 굉장히 그 은혜에 대한 심도가 깊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야 뭐 개인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깊은 차원의 그러한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옥에 있게 하신 은혜. 그래야 성경을 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동가적인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묵상하고 그동안의 사역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 쓰게 되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됐죠.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 에베소 지역은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주제는 전체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이란 뭐냐, 교회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일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6가지 권면이 나와요. 하나됨을 지켜라, 새 사람을 입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피차 복종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보기에는 6가지만 놓고 기도해도요, 정말 강력한 기도 같아요.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게요? 피차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서로만 다 시간 다 가겠네. 패 일어나고 마틴 로이드 존슨, 아주 목회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역대급 강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서 강해고요. 13년 동안 하셨어요, 강해를. 와, 제가 보면 진짜 이 거물들은 다른 것 같아요, 사이즈가 확실히. 로마서 하나 가지고 13년을 했어요, 강해를. 동급이 에베소서입니다. 몇 년 했게요? 이것도 13년 했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요 1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하고 에베소 강의 2개 들으면 26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거 2개 듣다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많이 얘기 들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명성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필독서다. 읽어보려고 도전을 했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읽어봤어요. 어마어마해요, 분량이. 가끔 참조로서를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완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 거성의 눈에 보더라도 딱 2가지가 보였던 거죠. 로마서와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한다고요. 오늘부터 설렙니까? 왜 웃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좀 더우세요? 아니요. 안 더우세요? 더우신 분도 있죠. 연시 부채질한 분도 있는데 꼭 다음부터 좀 키긴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에어컨 이제 내일부터 키겠습니다. 에어컨을 살짝 켜놓을 테니까 더우신 분,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뭐 이런 잠바 같은 거 이거 좀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의 서론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서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만. 에베소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대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지만,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둘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열정 있는 기도와 실천가가 된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서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그 목사님 뭐 오늘도 보니까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원래 한 장씩 하는 분이 뭐 얼마나 오래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제 에베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도 1장을 하겠죠. 최소한 성경 30번을 읽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한 다음에 1장 30번을 읽고 2장은 30번도 읽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은 가지고 있다. 본문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1절과 2절 두 개 읽었는데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밑줄 치십시다. 어디다가 밑줄 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안 되면 절망하고 또 잘 되면 불안해하고 또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잘 될 리가 없는데 왜 잘 되지? 그래서 괜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뭐 자원한 것도 아니고 되고 싶어서 무슨 뭐 자격시험 보고 뭐 자격증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에 써놨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심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나의 사명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그나무 아래 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른 교회 뭐 소식도 듣긴 들어요. 그래 기도해달라고 뭐 얘기도 오고 그럼 기도는 하죠. 근데 거기에 뭐 제가 최선을 다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쓸 수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데가 어디 앉아 있어요? 그나마 아래 교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여기다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지?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흔들림이 없어. 요동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을 여호수아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할 일을 모세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 모세의 여러 비서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보좌관 중에 제가 저 잘 감당할까? 막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유다 지파 가야 되지 않나?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힘이 없는데 막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셨다 딱 믿고 딱 그다음은 뭐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럼 요동침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까? 그것만 생각하지 나머지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만 결정돼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세이브됩니다. 실제로 이런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도 바울 자신도요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뭐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 봤잖아요. 배가 3번이나 파손했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3번이나? 그러면 자기 안에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어떻게 배가 뒤집어져? 멀쩡하던 배가. 그 다음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 아니 밥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추위와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태장은 몽둥이고요. 그다음에 돌로도 많이 맞고.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생각이 이렇게 힘들지? 어디 가면 뭐 맨날
사도가 맞냐 맨날 시비 붙고 그거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뭐 제가 그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원인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맨날 그거 원인 분석하고 앉았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됩니다. 새벽기도요. 그냥 알람 울리면요. 알람 울리면 일어나 나오면 돼요. 그냥 일어나 나오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러면 가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 로마로 가던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표류였잖아요. 뭐 유라굴로라는 광통,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통이잖아요. 미친 바람 만나가지고 표류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 여차저차 해가지고 겨우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태리 남단에 있는, 지금은 거기 뭐라고 부르냐면 몰타라고 불러요. 몰타. 그 이태리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이태리 사람들은 몰타라는 것 굉장히 자주 가더라고요. 몰타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뭐 추우니까 그 나무가지 모아다가 그 나무가지에서 독사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 물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 원주민들 잘 알잖아요. 저 뱀에 물리면 뭐 30분 이상 못 버티지. 근데 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더 멀쩡하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저 정도면 쓰러질 텐데 안 쓰러져요. 주님께서 지켜주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딱 버티기 힘이 딱 생기죠. 그래서 거기 추장, 뭐 보블리오가 그 사람 병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섬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이태리 가운데 몰타라는 섬은 거의 100%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뭐 주일날 되면 거기 뭐 한산하대요.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시작이 이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도 역경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역경 있어요. 이렇게 막 파손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한번 1절 중간쯤부터 봅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성도가 한자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네, 거룩한 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 도자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근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에베소는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다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뭐 하나됨을 지켜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요?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안 신실하니까 이 편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예수님의 어법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현재는 수준도 안 되고. 근데 주님께서 장차 개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지금 굉장히 요동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석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저 집사님은 왜 그럴까? 저 권사님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지? 그런 게 있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런 수준들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거나 단면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죠. 아니 여러분 다윗도요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뭐 자기 아들한테 뭐 배반당해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면 다윗 인생이 끝났어 실패해서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두 가지 붙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두 번째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줘요? 신실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의 결론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그거잖아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애씀이에요. 애씀. 우리는 애씀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애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항상 패키지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평강과 은혜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에 뒤따르는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도와 복음의 일꾼들 또 능력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곡 붙들고 나가기 원하고 주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눈빛이 정말 선해야 됩니다. 저분이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분이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